굿모닝. 9월 27일 월남쌈 한쌈의 행복함처럼 풍족하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허기진 육신을 채우는 양식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모든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평화를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다양한데 우선 살인이 그 하나입니다. 살인은 그것이 홧김에 죽였거나 원한을 품고 교묘히 죽인 살인이라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예외였습니다. 이런 과실치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도피성으로 보이고 14절에서는 성소의 제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방 곳곳에 합법적인 여호와의 성소와 제단이 존재했고 중앙 성전에서 파견된 제사장과 근처 레위 성읍의 레위인들이 그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여집니다. 도피성과 관련하여 만일 살인을 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더라도 그것이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이 되면 그는 즉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형에 처하는 다른 죄는 부모 멸시와 폭행죄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사형에 처하는 죄는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생명을 훔쳐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법에 따라 징벌하게 하시는데, 하지만 우발적으로 생명을 해친 자의 생명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공평과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죄가 간과되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사고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이유를 모르는 가족들의 보복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모를 폭행하거나 심지어 말로 저주만 해도 마땅히 죽여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향한 범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행한 만큼만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쳤는데 그가 죽지 않으면 형벌은 모면하지만 그에게 끼친 금전적, 신체적 손해, 그리고 사업상의 피해를 철저히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죽었다면 레위기 24장 17절, 21절에 비추어 볼 때 이 징벌은 명백히 사형입니다. 주인이 종을 매질할 때도 그가 하루 이상을 연명하다가 죽으면 주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종이 주인이 쳤는데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비록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엄격한 조치는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동해 동형법, 같은 해에는 같은 형벌을 내린다는 그런 법이죠.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해 동형법이라고 불리는 원칙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과 태아에 대한 예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함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도 대부분 동해동형법을 형벌 징벌을 위한 공정성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문자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징벌의 기준을 정함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8절 41절에서 이 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동해동형법을 뛰어넘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죄를 행한 만큼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한 만큼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동형법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향한 범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인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쳐서 즉사하게 하면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폭행도 안 됩니다. 주인이 종의 이빨과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야 하는 공정한 보복의 원칙은 자의적인 보복을 억제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여 하층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만든 법입니다. 강자의 폭력을 막고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중받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법이 우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권리와 생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의적인 책임도 이행해라. 생명과 책임에 대한 법은 소유한 동물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가축 중에 소에 의한 사고만 다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다른 가축의 사고 사례들 또한 소의 사고 사례에 준해서 적절한 형벌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평소 별 문제가 없던 소가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고,
주인은 예기치 않은 사고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의 고기는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등 이상한 증세가 있었음을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이런 사고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소는 물론이고 주인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주인이 사망자의 죽음에 대해 충분한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구덩이에 가축이 빠져 죽은 경우나 소가 다른 소를 죽인 경우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 관리와 책임과 배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소유한 동물은 잘 단속하고 시설이나 물건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할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방관과 무책임은 관계를 훼손하고 파괴합니다. 내 권한 아래 속한 애완동물이나 자녀들, 시설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책임은 가정, 교회, 사회를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실수와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때 나도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시고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하루를 책임 있는 그런 하루로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